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유독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다음에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요, 그렇게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 대화가 재밌는 사람들은 대부분 맞장구를 잘 쳐주는 사람들이에요. 맞장구를 잘 쳐주는 사람들.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그랬어요. 아이고 속상해서 어떡할까.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맞장구를 잘 해주면요, 말을 할 때 신이 나서 그 대화가 더 재미있게 더 깊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맞장구라는 게요, 다 잘 알잖아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는 잘 귀 기울여 들어줘야 되고 상대의 이야기에 적절히 반응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정작 머리로는 잘 알아도 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또 이 맞장구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맞장구 치지 말라 그래도,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오버해서 웃게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말에 더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없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준다 하더라도 기억이 오래 남지 않고 그 이야기가 금세 잊혀지죠. 반응하는 것을 보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요, 우리의 반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구분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반응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까 바로 왕이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조금씩 그의 반응이 변화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파리 재앙, 그리고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 이런 재앙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바로 왕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재앙, 두 번째는 개구리가 나타나는 재앙, 세 번째는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 네 번째는 파리의 재앙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그때 있었던 바로 왕의 반응이 시시각각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것처럼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바로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대응하냐 하면요, 자기의 마술사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 마술사들에게 똑같이 해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바로가 데리고 있던 그 마술사들이 나일강을 똑같이 피로 물들였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7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이렇게 대응합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일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예배하는 그곳으로 광야로 내보내야 된다라고 바로에게 말씀하시며 놀라운 기적으로 재앙으로 이 바로에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바로 왕은 궁으로 휙 돌이켜 들어가면서 그 일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무관심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재앙은 그들이 좋아하는 개구리가 여기저기 무수히 많이 나타나는 재앙이었어요. 바로의 마술사들이요, 이번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개구리를 많이 나타나게 하신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개구리가 나타나게 하는 마술을 부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점이 있어요. 이 마술사들이 나타난 개구리를 통제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기도할 때에 그 수없이 많이 나타났던 개구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보내시는, 통제하고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바로의 마술사들은 똑같이 개구리를 만들어내는 흉내를 내기는 했지만 그 개구리를 통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워진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네, 자기 맘대로 이 개구리가 통제가 안 되니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개구리 좀 떠나게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개구리만 떠나게 해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개구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개구리가 사는 연못으로 다 구분하여 개구리를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바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8장 15절 말씀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8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조금 숨통이 터졌어요. 살만해졌어요. 개구리가 물러가니까 이제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돌이켜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바로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에 응할 생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재앙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재앙은 티끌같이 수많은 것들이 이가 되어 사람들에게 달라붙기 시작했대요. 이번에는 바로의 마술사들도 요술로 똑같이 그 이적을, 그 놀라운 일을 흉내내려고 하는데 흉내를 못 내요. 드디어 사람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술사들이 바로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19절 말씀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여전히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의 가장 최측근인 마술사들이 이거는 도저히 우리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로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상황을 보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내 능력을 벗어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러자 네 번째 재앙, 하나님은 고센 땅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굽의 전 지역에
파리가 들끓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계속된 재앙에 바로도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는 해요. 처음에는 진짜 완강했거든요. 관심이 0이었거든요.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보다 보니까 조금씩 나의 힘을 벗어나는 것 같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신인 것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 파리 재앙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해줘요. 단 조건을 겁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조건을 걸죠.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내가 보내주긴 할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기준이 뭡니까? 광야로 사흘길쯤 나가서 완전히 떨어진 곳에서 예배드리기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너무 멀리는 가지 마. 광야로 가긴 가는데 요 가까운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잖아. 이렇게 조건을 걸어요.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배이지 멀리 떨어져야 된다라는 그 조건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타협이 없습니다. 8장 27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반드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조금도 어김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내가 재해석해서 요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흘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흘이죠. 사흘이 아니라, 이게 요즘 사람들은 사흘과 나흘을 헷갈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흘, 이 3이라는 숫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 완전한 구별을 상징하는 완전한 숫자가 바로 숫자 3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 3. 자, 어떤 예가 있었냐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세요.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사흘이 아니라 사흘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보혈의 은혜로 사흘 만에 우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 겁니다.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삶이 우리에게 열리는 시간이 사흘이었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사흘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이 이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악된 인생이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새 삶이 열렸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리는 그 시간이 바로 사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길을 광야로 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일 동안 밖으로 걸어서 나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구별된 삶으로 너희들의 삶의 자리를 옮겨서 나를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3일쯤 가야지 거기에 터가 좋고 3일쯤 가는 그런 정성이 있어야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완전히 우리의 삶이 구별된 곳, 3일 정도 걸어 나가서 이전에 있었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그 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야.
나는 그렇게 너희들이 이전에 있던 곳과 완전히 동떨어진 새로운 곳에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와 관계하고 그 예배 가운데 너희들의 삶을 나에게로 이끌어오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3이라는 숫자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중에 사흘길을 걸어서 교회에 오시는 분은 안 계시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사흘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런 정성을 보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렇게 내 삶에 있던 것들을 완전히 단절시켜 놓고 3일쯤 걸어 나가서 더 이상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와서 앉아 있기는 한데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어려운 문제, 너무 분주한 삶, 너무 힘든 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하느라 이곳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복잡한 생각들 거기에 매여서 정작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을 못 보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애타게 붙잡고 만나고 갈 때에는 우리 삶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내가 삶이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데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지 못하면요,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더라고요.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우리가 이곳에 나와 앉아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요?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힘들고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 저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도 이 수요 예배 시간이 항상 참 힘들고 분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정신없이 저녁 식사 밥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바쁘게 와야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쁘게 와서 예배하는 만큼 우리가 이 순간만큼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길을 광야로 나가서 나를 만나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은 어땠습니까? 나가지 마. 사흘까지 걸어 나가야 돼. 그냥 이 가까운 곳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 우리 세상은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붙잡아 두려고 하죠. 그렇게까지 교회의 삶에 목숨을 걸고 교회에 나가려고 해.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너네 하나님이 좋아하신대? 한 번쯤은 빠져도 되잖아. 그냥 적당히 해도 문제 없잖아. 이런 식으로 세상은 우리를 가까운 곳에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는 세상에 요만큼 걸쳐 있고 하나님한테 요만큼 걸쳐 있고 아무리 하나님께 걸쳐 있는 것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완전히 구분된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 만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면서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고집을 부려요. 그러니까 5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9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네, 이렇게 구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는 삶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애굽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전염병으로 그들의 가축들이 다 몰살을 당합니다. 요즘 우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돼지 콜레라, 조류 독감, 광우병, 이런 일들이 가축의 돌림병이 일어나면서 한꺼번에 많은 가축들이 생명을 잃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애굽의 가축들도 이러한 일을 겪었던 것 같아요. 가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축이 많은 건 뭐예요? 그 집안의 부유함. 이 당시에 가축이 많다는 것은 부유하고 번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것을 모두 앗아갈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들의 힘으로 그렇게 쌓고 가지려고 모으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후 불어버리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힘과 재물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바로는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9장 7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애굽의 바로 왕이 조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완강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6번째 재앙이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화덕에 재를 두 움큼을 집어다가 하늘을 향해 확 날렸대요. 그랬더니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처럼 퍼져나갔답니다. 그리고 그 재가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무엇이 되었느냐 하면 악성 종기로 변했습니다. 이 재앙 역시 애굽의 신을 겨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신을 의지해봐.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생명의 신, 죽음의 신이라는 그 신이 너희들을 살려주는지 정말 의지하고 거기다 기도해봐. 살아날 수 있느냐? 그거 아니야. 그거 가짜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와야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번에는요, 바로의 마술사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흉내내고, 흉내는 내지만 개구리를 통제는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흉내도 못 냈죠. 이번엔 마술사들이요, 하나님이 내리신 그 재앙의 병에 모두 걸려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는 것 같은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세상에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도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7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대요. 9장 18절 말씀에 의하면요,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우박이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간혹 뉴스 같은 데 보면 지름이 20cm, 30cm 되는 우박이 내려서 피해를 입었다, 이런 뉴스 같은 걸 보게 되는데요. 아마 그렇게 큰 엄청난 우박이 내리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우박이 내리니까 농작물이 다 망가졌어요. 집도 부서졌습니다. 가축들은 죽고요, 사람들도 다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출애굽기 9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던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 7번째 재앙쯤 되니까요, 재앙의 예고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정말로 그 말씀대로 하실 거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종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하게 들여보냈대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완강하게 그들의 고집대로 자기들의 그 믿는 바 믿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정작 중요한 바로 왕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요, 출애굽기 9장 30절과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해석을 하냐 하면요,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는데 우박을 맞아서 그걸 다 상에서 거둘 수 없게 됐대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시면요,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아직 싹을 틔우지 않아서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았으니까 아직 그래도 살만해. 아직은 버틸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런 재앙 내리신다고 괜찮아. 아직은 밀과 쌀보리를 거둘 수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완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있는 바로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바로의 모습이 너무 어리석기도 한데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많은 사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떼를 보내십니다. 아까 말하면서 밀과 쌀보리는 아직 피해를 입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메뚜기 떼를 하나님이 보내셔서요, 남아있는 밀과 쌀보리까지 남김없이 싹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9번째 재앙이 나타납니다.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에 가득했대요. 어느 정도로 깜깜했냐 하면요,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만 빛이 있었대요. 하나님은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계세요.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의지하는 빛의 신, 태양신, 나는 그것도 통제할 수 있어. 이집트에서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었거든요. 그 최고의 신인 태양신까지 하나님이 어둠으로 가려버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그게 그냥 재해가 아니라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는 빛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9번의 재앙을 겪으면서 바로 왕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직도 바로 왕은 과감하게 선택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미련한 저울질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미련한 저울질이 뭔가요? 여러분들 저 학교 다닐 때 보면 양팔 저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양팔 저울에 달아서 더 무거운 게 아래로 내려가고 가벼운 건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요, 이 9번의 재앙을 보내시면서요, 하나님이 더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수없이 많이 증명해 주셨어요. 저울을 보면 알아요, 우리는. 뭐가 더 무거운지, 뭐가 진짠지. 근데 이 저울을 그가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백하게 저울의 눈금이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택하지 못하고 주춤주춤하고 있는 바로 왕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종종 저울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맞냐? 내가
세상에 좋아하는 것, 내가 세상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세상에 그 반짝반짝해서 갖고 싶은 이것을 따라가는 게 맞냐? 우리도요, 수없이 많이 저울질합니다. 여러분, 저울질 하세요. 저울질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저울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격하신 분명한 한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보다 이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나의 지식을 의지하면서 풀어보려 했던 그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그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이쪽 저울에 달아놓고 그걸 맡기고 하나님께 달아놨을 때 이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이 목격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셨다면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 손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 딸기맛 막대사탕을 하나 쥐고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와서 10,000원 줄 테니까 이 사탕 아빠한테 줘. 그러면 이 아이가 사탕을 아빠한테 줄까요? 안 줄까요? 이 사탕이 얼마인지 알고 아빠가 주는 10,000원의 가치를 아는 아이라면 아빠에게 선뜻 내줄 겁니다. 아빠가 주는 10,000원으로 편의점 가서 똑같은 사탕 20개 살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아이는 아빠가 10,000원을 준다 그래도 50,000원을 준다 그래도 100,000원을 준다고 해도 그 사탕을 내려놓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요, 그냥 어떻게 말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삶을 다 들여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삶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이 500원짜리 사탕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았다면 저울질하지 말고 하나님께 과감히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바로왕에게 계속해서 재앙을 보내세요.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9번째 재앙까지 받거든요. 재앙을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재앙은요, 바로왕을 향한 징계가 아니라 경고였어요. 네가 내 말 안 들어? 너 이렇게 한번 당해봐라. 내 말 안 듣지? 언제까지 말 안 듣는지 볼 거야 하면서 아프라고 때린 매가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때린 사랑의 매라는 겁니다. 징계가 아니라 경고였어요. 빨리 내 말 듣고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면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데 바로왕은 그 메시지, 사랑이 담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외면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삶에도요,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대체 제 삶에 무엇을 원하시기에 제가 하나님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일들이 있는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잘못해서 생기는 일의 결과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여러분들을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면 이 위험한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으니까 삶을 돌이켜서 나와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경고의 알람을 내 삶에 울리고 계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 말씀하시면서 조건을 거셨죠. 광야로 며칠? 사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이 되자. 길 밖으로 완전히 사흘 길쯤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정답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적당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소스처럼 뿌려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망가진 내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 오늘 나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주저함 없이 저울질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이 올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후회가 없다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면 틀리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사흘 길을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내려놓고 지금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부끄러운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서동창 권사님, 박선아 집사님, 서하윤, 서지윤 어린이, 1000번째 이연주 집사님, 유순리, 유승주 학생,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 가지고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 구별하는 마음, 모든 것 가장 귀히 드리는 그 마음 받아주시고 하나님 복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삼산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시간도 가장 귀한 것 가지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